금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막 길거리에 캐롤송도 울리고 성탄절 노래도 울려 퍼지고 또 가게들도 막 이런 성탄 장식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또 참된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성탄절 정신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성탄절이라는 게 뭐냐?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다 외우셨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간다면, 간단하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외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에서 경배한다, 미사한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또 춤추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올해는 성탄절 운동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좀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왜 다들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새마을 운동 기억나시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경기도 안성군 일중면 화복리 광촌불악에 아침만 되면 이제는 그 확성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네 앰프에다가 이장님께서 틀어놓죠. 노래도 틀어놓습니다. 어떤 노래를 틀었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그런 거. 새마을을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우리 모두 힘 모아 잘 사는 나라 만들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옛날 우리나라 먹을 것이 없고 못 살 때 그저 아침마다 확성기에다가 이 노래를 틀어가면서 잘 살아보세, 좋은 나라 만들자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자고 아주 국민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0년대였죠.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던 국민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했고, 또 이 나라의 위기, 이 역경, 어려움을 함께 이제는 힘을 모아서 이겨내서 이제 잘 사는 나라로 좀 만들어 보자, 잘 사는 마을로, 고장으로 만들어 보자고 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새마을 운동에 3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이 세 가지 3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으쌰으쌰해서 오늘의 이렇게 괜찮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새마을 운동, 특히 3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아주 가난하게 못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성탄절 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뭐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또 일상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기쁨과 감격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성탄절 정신을 잊지 말고 그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기쁨과 감격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성탄절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벌써 조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자, 눈 뜨시고 같이 졸음도 좀 쫓을 겸 자, 5절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탄절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성탄절 정신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다. 그럼 그 성탄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비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비움, 포기라는 단어도 좋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말구육간 안에 인간의 몸으로 타고 오셔서 그렇지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또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통치자시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자체를 버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신성을 버리시고 인성을 취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인성으로 되신 건데 자,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 종의 형체가 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신이신 그분이 영광과 존귀를 다 내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움 왜 다 버리시고 포기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의롭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또 그분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슬픔 가운데,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빛과 소망과 또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신인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비우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이 되고 이런 또 연휴 막 이런 것들이 되면요, 지금 막 이런 관광지 놀러 갈 만한데 이런 데는요 숙소가 벌써 예약이 막 끝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없다, 힘들다 해도 또 자기네들 할 건 다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 한마디면 하늘의 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전능자시고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주관해 가시는데 그분이 무엇인들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낮고 낮은, 또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지옥을 향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희생하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그렇게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고, 우리가 이 성탄절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인용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결국 그 하늘 영광, 보좌, 존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은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몸소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정신, 특히 이 첫 번째 비움, 이 포기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자신의 무엇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영원히 가져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탄절에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성도님은요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물건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또 이번에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복되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봐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0절 2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무슨 소유물, 이거는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뿐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영원히 쥐고 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영원히 누리고 간직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그냥 쥐고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지금 예를 들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내 명의의 계좌에 있는 그런 잔고들이 내게 되겠습니까? 물론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관리하라고 맡은 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이 부유함을 가지고 이웃과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관리자의 차원에서 청지기직을 감당하라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그 하늘 영광, 보좌, 존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것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혜택, 은총의 혜택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 성탄절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자꾸만 버리고 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나누고 베푼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구원함을 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 이 성탄절의 정신, 자신을 비우고 자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죄악에 빠지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신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들도 정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이 비우고 포기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고 또 이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또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정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며 또 예수님처럼 비우고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이 예수님의 마음, 성탄절의 정신은 낮아지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두 번째는 낮아지는 거,
겸손, 이것이 바로 성탄절 정신인데,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자기 비하,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셨다. 특히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어요. 가장 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방법으로 이제는 돌아가신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그분이 만약에 왕궁에 태어나시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게 맞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왕이시니까 이런 하찮은 마리아, 아무런 유명세도 없고 아직 정말 한 가지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에 사는 마리아에게서 날 것이 아니라, 왕이시라면 누구에게 출산이 돼야 되겠습니까? 왕비 같은 사람들에게 출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마구간에서, 그리고 아주 천한 마리아 또 목수의 아들로 그는 입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굉장히 아주 낮아졌는데, 거기서도 더 낮고 낮은 자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왜 이분이 이렇게 낮은 자리,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 복락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도요, 자꾸 사람들은 높은 데만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거, 지금 성경에 봐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서로 내가 더 큰 자리에 앉겠다고 그렇게 싸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그래요. 종이 되라. 또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자체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친히 몸소 대하였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간다, 겸손하게 산다, 이거는 굉장히 정말 복된 거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 이 낮아진다는 이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라틴어로는 휴멜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기서 영어에 휴멜리티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원을 살펴보니까 어원이 휴메스라는 단어가 어원이더라고요. 휴메스라는 뜻이 뭐라고요?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 그러니까
낮아진다, 겸손해진다, 이 단어가요 땅이라는 단어에서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산다, 낮은 자리에서 산다, 섬기며 산다, 이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 목사님, 땅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낮잖아요. 물론 땅속도 있긴 있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덮어주고 받아준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자, 더러운 것도 받고, 썩는 것도 받고, 추한 것도 받고, 모든 것을 땅은 받는데 그 땅에서는 무엇을 냅니까? 생명을 낸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땅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물들이 땅에서 뿌리가 나오고 거기서 또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들을 받고 거기에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비도 받고 또 태양빛도 받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런 에너지들을 받아서 땅에 묻혀있는 씨앗들은 거기서 생명이 나고 또 열매가 자라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산다 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 것을 버리게 되면 그곳에는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곳에는요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가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오십니다. 교회를 오실 때 추운 날씨 속에도 밖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안내해 주시고 주차 안내도 하시고 또 앞에서 인사하면서 또 안내하시는 해맑게 웃으면서 반겨주고 그렇게 자신을 섬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까지 마당에서 아이고 성도님들 인사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아요? 네? 그렇게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안내해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희생하고 또 식당에서 오늘도 목사님 점심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죠.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일찍 나오셔서 제가 새벽 예배 나왔다가 또 오늘 예배 준비도 하고 7시 좀 넘었는가 하여튼 제가 밑에 내려가 보니까 벌써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오셔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부산 명성식당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밥이 맛있어서 교회 오신대. 아이고 뭐 목사 설교가 좋아서 교회 오셔야 되는데 점심이 맛있어서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또 점심 식사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성탄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성탄절 정신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성탄 정신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만 복을 받고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성탄절의 그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저 인간으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 거기에 나셔요.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또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성탄절날 기쁘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며 은혜롭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하시니까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탄절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포기하고 남을 부욕해 하며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말 내가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정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좀 성숙한 신앙으로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이 성탄절 정신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정말 섬김에 또 겸손의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도록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